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아버지 건강에 또한 형편에 아버지 모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셨고 귀한 기회 주셨사오니 하나님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일생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뭐 기존의 교회 같으면은 프랭카드도 걸고 또 여러 가지 보여지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꾸미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표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세상의 일들, 보여지는 것,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여지는 것이 아닌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을 이제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보여지는 것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다 보면은 점점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이제 카톨릭화 같이 그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거, 보여지는 거, 또 보여지는 걸 하다 보면 더 이게 좋을 것 같다, 저렇게 좋을 것 같다 해서 뭔가 형상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이방신들이 하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에서 행하는 것들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취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변해서 이제 카톨릭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 편으로 쓰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 뭐 보여지는 것, 꿈이라 뭐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산다, 은혜로 산다. 아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구약에서는 뭐 성막을 만들고 지성소 또 촛대도 만들고 물두멍도 만들고 해서 많은 것들을 직접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겪으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도록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구약의 사건들을 보여주면서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직접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또한 드려지면 됩니다. 만약에 보여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셨을 거예요. 회당을 아름답게 꾸미라, 성전을 또 더 크게 져라, 막 이런 것들로 막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뭐 사람들을 막 잘 꾸미라 막 그런 게.
뭐 이제 영적으로는 세마포 흰옷을 입게 하고 영적으로 믿음의 집을 짓는 것, 믿음의 집을 져서 모래 위에가 아닌 반석에 짓는 집,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지 세상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는 뭐 성경 구절이 뭐 없어도 뭐 특별히 다른 것들을 치장하지 않아도 여기에 들어오면은 이제 이 앞에 이제 십자가를 걸긴 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걸긴 했지만은 그냥 보면은 뭐 예배당이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배의 주인공이시고 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맥추절 하면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3대 절기가 있죠. 무교절, 유월절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올 때 그때 양을 잡아서 이제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양의 피를 또 염소의 피를 바르지 않은 곳에는 죽음의 영이 임해서 이제 장자들이 죽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그때를 무교절, 이제 무교절이라는 것은 빵을 구울 때 어떤 누룩 같은 걸 쓰지 않는 그런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는 것이 무교절, 또 유월절. 유월절은 피를 넘어간다라는 뜻으로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 그걸 상징합니다. 죽음이 해하지 못한다. 그것을 상징하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첫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이 첫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 아멘. 책임져 주신다. 또 앞으로도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신다.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데 첫열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불러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 그 이제 마지막 절기가 수장절, 초막절, 이렇게 추수감사절 이렇게 이제 명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때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수장절, 이제 초막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든 곡식을 거둬들여서 곳간에 모으는 것. 성도들이 마지막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제 유월절은 예수님의 부활절, 그리고 또 맥추절, 소실절은 오순절이라고 해서 성령이 강림한 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신 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이제 그 첫 열매가 성도들을 통해서 첫 열매가 이어지는, 열매를 온전히 맺는 그러한 때가 오순절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우리에게 그때 이제 수장절이나 마찬가지 그런 절기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순절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합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오순절의 축복. 오순절의 축복. 예, 77절 이제 맥추절, 오순절 하면은 첫 열매를 드리는 걸, 보리를 수확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책임져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속적인 열매가 맺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수장절까지 가는 것, 계속 열매들을 거둬들이고 마지막 곳간에 싹 드리는 때, 우리가 천국 가는 데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 드림이 책임져 주심, 앞으로도 책임져 주심,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계속 거두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맺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 그래서 이 오순절의 역사가 바로 이제 맥추절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의 그러한 이제 동질성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이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이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는데 이 성령, 바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순절 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아멘. 예, 뭡니까? 젊은이들은 뭐예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또 뭡니까? 또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이미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뚝딱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그냥 어떤 일을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시고, 아멘, 미리 예언하시고 일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종교 같은 거를 보면 먼저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도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일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그것을 증거를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뢰가 가는 거죠. 다른 종교들은요,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자기들이 거기에 껴맞춰서 이렇게 됐다라고 밖에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그게 아니에요. 미리 다 말씀하셔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걸 말씀하셨고, 이방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그랬으니까 말씀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약속하신 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네. 전에도 약속하신 대로 이루듯이 오늘날도 똑같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자,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7절. 자, 똑같은 말씀입니다. 요엘서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받은 성령은 그냥 온 것이 아니다. 그냥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했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를 이루시고 증거하게 하신다.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에도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여서 가난한 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할 것이다. 아멘. 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줄 것이고,
아멘. 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갇힌 자들을 풀어주리라, 놓아주리라. 네,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여러분들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갇혀있던 모든 것들, 눌려있던 모든 것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은혜가 떠올라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보면은 1장부터 66장까지 있는데 39장까지는 구약을 예견하듯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말씀같이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53장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의 사건을 다뤘고, 그 후에 벌어질 일들이 이제 66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 중에 61장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행하셨고, 또 예수님 위에 예수님 대신 성령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가르쳐 주실 것이고.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떠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불안해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죽음을 얘기하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했어요. 내가 떠나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를 온전히 인도할 것이다.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내가 있을 때까지 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먼저 예언하셨고 예수님도 또한 똑같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떠나셨는데 어떻게 함께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나에게, 작게는 나에게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더 넓게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라져도 그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것을 지금도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 후에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1장 4절에 시작.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또 8절에 보니까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자기들은
예수님 좌우편에서 신하가 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세,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내 이름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를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한국을 지나서 중동, 뭐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완전히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성령이 임할 것이다. 부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이제 오순절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떠났잖아요. 불안했던 그들에게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각 나라 말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야 거기에 많이 말을 해봤자 로마의 속국이니까 로마 말을 했을 수도 있고 또 헬라 말을 할 수 있고 히브리 말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방언을 하게 됐는데 아프리카 말도 하고 유럽 말도 하고 아시아 말도 하고 뭐 각 나라 말들이 막 다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권세가 임했어요. 그들은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내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받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이 은사잖아요. 성령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제 때가 되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는데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을 생각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이에요. 제자들에게만 임했으면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영은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대로 임했습니다. 나에게 임했어요. 제자된 나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아려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받고자 하는 것을 또한 구하는 시간이죠. 자기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시간. 성령이 임하니까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보면 더 잘 알게 돼요. 바로 하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으로 기도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역사를 기도하게 하고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으로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자, 2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아멘. 한 성령이시지만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구약에는요,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신을 부어줬어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구약에서는.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나타났고, 아멘. 모세에게 나타났고, 성령의 역사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어떤 때는 이제 7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 빠졌어. 다른 사람, 다른 곳에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다른 지역에도 임하게 됐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왜 한 자리에 모이라고 했는데 거기 그 자리에 안 모였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요,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에게, 지정한 사람에게만, 뭐 그 시대에 많은 사람에게 아닌 소수에게, 아니면 뭐 조금 다수에게는 주어졌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는 않았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실 때 예수님에게 그 역사가 나타나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할 때는 완전히 달라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약속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대로 제자들 각 사람에게, 120명의 사람에게 그대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받은 은혜대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각자의 받은,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내 영,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내 영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죽일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실패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세계를 내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내 삶의 능력은 10%, 20%.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100%, 200%, 300%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으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뭐 예수 믿은 지 별로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일개 직장인이었었는데 직장도 뭐 말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단, 그 말단에 있는 그 회사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요, 내가 너를 세계 곳곳에 보낼 것이다. 세계 곳곳에 보낼 것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내가 갔다 온 나라가 한 15나라도 더 되는 것 같아요. 내 친구들 같이 직장 생활하고 같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했던 뭐 회사 그 사장으로 있어도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질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교의 일을 감당하면서 여러분들 1990년대에 1년에 4차례나 미국에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 가기 어려웠거든요. 비자 받아야 되고 비자에 탈락돼서 못 가기도 하고 막 그런 때에 4번이나 이제 가게 하셔서 선교를 준비시키는 그런 기간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중국, 러시아로 시작해서 이제 선교가 시작됐죠.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한 거, 내가 생각한 것 기껏해야 회사의 이제 직원으로, 아니면은 조금 발전해야 뭐 작은 회사 사장이나 뭐 그런 정도인데 나는 이제 상대하는 사람이 달라요.
시장을 상대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을 직접 만날 수도 있어요. 왜? 목사라는 신분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내가 생각하는 거는 내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내가 노력하는 그것밖에 안 돼. 하나님은요, 나의 모든 것을 초월하게 만드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초월하게 하신다.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나한테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젊었을 때부터, 아니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줄 거예요. 바꿔줄 거예요. 꼭 뭐 이렇게 다니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생각 자체가 바뀌어져 버려요. 이 땅의 삶이 아닌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생각 자체가 바뀌어져요.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2장 9절, 8절부터 8절 9절이요. 8절부터 10절 11절까지 읽어야 되네요. 8절부터 시작.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은 어디며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프르기아 밤빌리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의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예, 아까 얘기했죠. 예, 유럽에서도 오고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아시아 중동에서도 오고 저쪽 서아시아 쪽에서도, 그리고 각 나라마다 다 달려져 있는 말들이, 그런데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큰 일을 이제 듣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유대 교회만,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만 살던 사람이 어떻게 각 나라 말을 막 한가? 하나님의 또 큰 일을 막 저렇게 말을 할까? 우리가 각 나라 말로 다 듣는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크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예, 권능이 만다. 권세,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뭐 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이 임함으로써, 여러분들 성전 미문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일으켜요. 또 죽은 다비다를 살려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그대로 말 한마디에 그거 안진뱅이가 일어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죽은 자가 살아나요.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누구예요? 두기고 유두고. 예. 안 잊어버리면 우리 유씨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 유두고를 살렸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요. 어떻습니까? 이제 사도행전에 이제 27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제 바울이 뱀의 독사에게 물렸잖아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다. 저 풍랑 가운데도 살아났는데 독사에 물려서 죽는다는 것은 저 사람은 필히 죽을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독사를 그냥 불에다 떨어뜨려 버려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네.
무슨 독을 마시되 해를 받지 않는다. 예. 귀신을 얻었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얹어 나음을 얻고 무슨 독을 마시되 해를 받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갖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타나는 역사 있기를 원해요. 이 사람이 이런 일, 저 사람에는 저런 일, 각 사람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변화된 제자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행전이에요. 제자들이 첫 번째 나타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뭡니까?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죽을까봐 도망가고 숨어서 기도하고 했던 그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붙잡혔어요. 우리가 맡고 있는 왜 예수를 전하느냐? 대제사장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장로들도 있고 막 거기에 그 지역에 높은 사람들이 다 모였지요. 그 자리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합당한가?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합당한가? 너희가 판단하라.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담대하게 그렇게 숨어 다니던 그들, 도망갔던 그들,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완전히 바뀐,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길 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죽일 수 있어요?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도 못해요. 우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쫄지 마세요. 아무리 세상에 높은 사람이 있어도 절대로 여러분들 거기에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또 그런 믿음 가져야 돼. 내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목사님들조차도 그 큰 교회, 소위 말하는 큰 교회 목사 이 앞에는 그냥 쩔쩔매고 처분을 기다리듯이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거 참 우스운 거예요. 우스운 거. 하나님 안에서는요 절대 꿀릴 필요가 없어요. 절대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다른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런 말 했다가 사람들한테 욕먹은 적이 있어요. 내가 뜻을 굽히지 않는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통령이 나한테 뭐라고 해봐라. 내가 뜻을 굽히나 그 말 했다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목숨 걸을 수 있어요. 누가 나에게 위협을 해도 나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담대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이시지 세상에 어떤 존재도 아니에요. 돈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책임질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에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나와 함께하는 성령님이시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제자들 같이 우리가 담대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 어디 가세요? 이렇게 주눅든 모습 보면은 안타까워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유명한 능력자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거기에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리 이 신령한 사람이 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요 주저하지 마. 하나님은 아셔요.
목사 앞에서도 여러분들 주저주저 하지 마셔. 제 앞에서도 여러분들 절대로 이렇게 낮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마세요. 똑같아요. 아멘? 왜 아멘 하세요? 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감히 목사님에게 여러분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들 위치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또 성령의 역사로 능력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하던 그런 능력이 그대로 죽은 자도 살리고 신의 쫓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병을 고치고 뭐 이런 것뿐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고 하나님 앞에 관심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어때요? 제자 베드로를 불러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기 전에 띠를 띄우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네, 말씀한 대로 그대로 됐어요. 바울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방의 그릇이 될 것이다. 아멘. 미리 그의 하는 일들을 얘기하셔요. 뿐만 아니라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에게 예언자들이 그런 예언을 해요. 띠를 가져다 놓고 이 띠 임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걸 원치 않고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는 것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하나님이 거기를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주눅 들어서 뒤로 빠꾸 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못 사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가서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거기서 붙잡혔기 때문에 로마에 가기가 더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벌어질 일들을 말씀하시지만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담대하게 그 길을 가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주눅 들어서 뒤로 빠꾸하면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실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자가 얘기해서 준비하게 하고 어려운 가운데 헌금을 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말씀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책임져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네, 벌어질 일들을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요 심지어는 사람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관심이 있고 성령에 민감하면은 이런 일들이 다 알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걸 준비하기만 하면 돼.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내가 어디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준비된 사람은 거기에서 준비한 것을 다 누리게 돼 있어. 그런데 준비하지 않으면 가면은 누리지는 못해. 가서 고생만 해. 고생하기는 해요. 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늦게 준비하다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든 성취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씀을 하시면 준비하면 돼요.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들은 삶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넉넉해지고 여유 있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요, 누림의 삶이 없어요. 누림의 삶이. 여러분들 더 성령의 역사로 누림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준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예선교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커지는 만큼 땅에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체가 크면은 그림자가 어때요? 작아요, 커요? 모르는 사람 대답하지만, 자, 실체가 크면은 그림자가 작아요, 커요? 실체가 크면은 그림자는 커지는 거예요. 실체가 작으면 그림자는 작아요. 하늘나라는 실체예요. 하늘나라의 것을 더 키우고 하늘나라에 더 충성하고 하늘나라의 많은 것들을 이루면은 땅의 것은 자연적으로 그림자로 내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풍성해져요. 영으로 더 풍성해지고 현실적으로 더 풍성해지고 물질도 더 풍성해지고 하는 거는요, 하늘나라에 쌓는 만큼 되어지는 만큼 내가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내 걸로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노력한 만큼만 사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는, 나는 일을 노력했는데 하늘나라의 것이 10이 쌓여서 10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러고 일만 봐라. 아니,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돼 있어요. 내가 벌지 않았어도 노력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것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주어져요. 근데 그 삶을 우리 예선교 모든 성도들이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축복이 우리 예선교에 그대로 임해서 오늘 이제 오순절 날에 이 맥주절에 첫 열매를 드리는 그 믿음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는 그 믿음의 절기, 오순절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책임져 주신 역사의 그 아버지 말씀의 능력이 우리 예선교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 임하는 모든 것들이 또한 누림의 삶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선교회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천국까지 아버지 책임져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